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좀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것을 빨리 여기서 두려움에서 이 실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전체 유통이 안 되니까 중소 이 상공업자들이 다 지금 도산하고 막 너무 거의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것으로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삼아서 이걸 교훈을 삼아서 더욱 주님께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회가 혼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더욱 우울증으로 아버지 정신병으로 달려가고 아버지 자살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아버지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그 은혜와 그 권능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코로나를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실제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하게 즐겁게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린 소사를 먹으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아버지, 빨리 그 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시는 왕입니다.
이사야 9장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네, 우리에게는 한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서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져 버린 이 하나됨,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연합, 우리가 부부도 함께 살아도, 몸을 섞고 함께 살아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립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정한 연합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잘 몰랐지만,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 깊은 데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냥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망,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연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오실 때에 이 영혼의 갈망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불법으로 악하게 이 장사하는 제사장, 서기관, 이 장사꾼들, 예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판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르게 이루는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그러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먼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을 품어라. 그리고 너희가 잘못 지은 이 집,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세 번째,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의 더 깊고 더 풍성한 이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이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만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지. 사람들은 보면요, 열심히 나가다가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다가 좀 쉬자 그러다 보면 벌써 이 백슬라이딩을 합니다.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좀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어떤 여성분들은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이만하면 됐지 좀 쉬자 그래요. 된 게 아니에요. 또 무너져요. 여러분, 이 열심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혼의 열정, 갈망도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것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편 133편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열정으로 일어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시편 133편의 그 축복,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옷깃까지 다 내려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그 축복들이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지은 이 성전,
너희가 헐어라. 너희가 헐어라.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열정이 있어도 이 열정이 올바른 방법과 만나지 않으면 길이 어긋나요. 열정이 올바른 방법과 만나야 돼요. 올바른 길을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지은 성전이 어디를 어떻게 잘못 지었는지 바르게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한 내 속에 어떤 죄와 악이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이 뿌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뿌리를 뽑는 게요. 우리가 이 죄악의 뿌리를 잘못 뽑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밭에 잔디가 있고 잡초가 있는데, 잡초를 뽑다가 사람들이 뿌리 끄트머리를 남겨놓으면요, 어떻게 해요? 잔디가 빨리 자라요? 잡초가 빨리 자라요? 곡물이 빨리 자라요? 잡초가 빨리 자라요? 잡초가 빨리 자라요. 잡초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이 죄도 그래요. 우리가 뿌리를 뽑더라도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워야 돼. 이것이 회개의 과정인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기분 나빠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에 뭐라 그럴까, 반항이 막 나와요. 더 나아가서 그거 지금 토해내야 돼. 그거 뽑아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다고 속으로 생각도 하지만은 거부하고 분노하고 그래요. 심하면 그러죠. 당신이나 잘하시오. 어떤 사람,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하는 것이 맞지만은 거부하면서 막 저희들에게 화를 내고 떠나간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이 나중에 한 4, 5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좀 보류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보류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5년 후에 가서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그럼 그동안의 5년의 인생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 맑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 예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이 사도들이 막 각국 방언으로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길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지금 너희들이 본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 선포는 엄청나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지금 제자들을 막 잡아서 족치는 그런 때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각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들 성령이 임했어요. 그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금방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이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됐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막 회복돼 가는 거죠. 이 초대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도 그 설교 끝에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러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같이 찔려도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거역으로 반응하느냐 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 돌로 치는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받는 자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받는 자가 자기 자유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복종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결과예요. 우리가 내 집을 거는데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꼭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제가 어떤 분은요 옛날에 이렇게 아니 우리 부부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과정을 안 했으면 자기 부부가 위험했을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너가 헐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절대 존중합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 순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게 그냥 아버지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3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싸웠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십시오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순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무는 것을 제대로 하면요. 새롭게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일으켜주세요. 저는 매번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느끼시길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 잘못 지어진 것을 열고 회개하면요. 지난주에 번제 사례처럼 내가 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용서와 회복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나에게 사죄의 기쁨, 성령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찾아서 다니는데 아니요. 은혜는 내가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더 밝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더 풍요로운 이 사귐이 일어나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게 이해가 되고 더 가슴속으로 아멘 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부족하구나.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맛같이 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주길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데 막힌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내가 헐겠습니다. 이 작업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좀 더 쉬워져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러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어 내가 행할 수 있다.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더 밝은 빛의 교제, 동행의 삶을 살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At the hand에서 바로 너 손만에서 잡기만 잡으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천국이. 천국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빛 가운데 연합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평강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 그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막 맺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 행동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안 가 지쳐버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데 오래 참고 싶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참다가 폭 꺼져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올라오면 뭡니까? 내가 보면요. 내가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것은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요구가 살아나면은요. 사랑하다가도 거꾸로 떨어져요.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요. 내가 계속 사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만 사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요. 왜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맨날 회개하는 거냐?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쌓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드려도 별로 감격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아멘 이러면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야. 이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걸 말씀드려도 그런가?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러면 와,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뻐하시고요. 이제 좀 아멘 하시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을 우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요 막 저런 때려 죽일 놈 그래서 막 돌로 쳤습니다. 무리들이 귀 막고 돌로 쳤는데 그 돌세례를 맞으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기억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를 헐어내는 것, 내 속의 잘못과 인정을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회개, 십자가의 길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또 어떠면 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리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왜 나만 그래? 저 사람도 잘못하는 거 있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왜 저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라 그래요? 왕후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좀 한 몇 년 동안 잘못한 거 27년 동안 용서 구했으면 됐지. 왜 왕후도 이제 신학을 하면은 이거 우리 아들 듣네. 하나님이 종으로 쓰셔야 되는데 예? 걔는 나보고 한 번도 잘못된 이야기 안 했잖아. 내 이야기는 걔한테 안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제가 일주일간 삐졌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새벽에 이 목사, 네? 이 목사가 아니야, 동훈아, 네? 너는 지금 나한테 제대로 회개한다고 생각하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주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일주일간 버티면 일주일간 나만 인생 손해예요. 내가 이런 것 열면은 내가 이때까지 내 명성이 뭐가 되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없인 얘기면 어떡할까? 거기 생각 묶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예,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 길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길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런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역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수록 나는 그전보다 더 활동적으로 살아요. 더 힘있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에는요, 내가 가장 낮다고 느끼고 인정할 때 사실은 가장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는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순수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두 번째 길, 나의 전을 허는 길을 제대로 하면요. 이 제대로 허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 자신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헐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줄 주님 약속이 신실함으로 인하여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철저하게 헐어나가고 아버지 기쁘게 헐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